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 변합니다. 세월이요 많이 흐르면 금도 사라지고 다이아몬드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물리적인 진리와 수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진리와 수학적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리적 진리는요,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m 70이다 이러면은 그게 항상 1m 70일 줄 알지만 아침에 재보고 저녁에 되면 키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고 나면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재면 이게 눌려가지고 좀 더 작아져요. 그런데요, 달에 가서 재면은 키가 좀 더 커져요. 그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아요. 항상 이게요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이 물리적 진리입니다. 근데 수학적 진리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2지요. 그건요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태양에 가서 어디 가서도 우주에 가서도 지하에 가서도 저 하늘에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수학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학적 진리와 같이 절대 진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적 진리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 이 진리 원리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공식이 틀릴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 어떤 원리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문제와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와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문제가 막 생겨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이 뭡니까? 문제는 별로 없고 답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요 정말 불행한 인생은요 온 천지에 문제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습니까? 또 누구에게 얻습니까? 또 잘 얻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을요 인생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 최고의 어려운 문제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뭐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근데요 이게 실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너무 막 애를 쓰면은 이 땅구멍에서 땀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핏방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하면은 이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많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요 받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조치를 또 취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따로 있다고요? 장소가 따로. 아무 곳에서나 이게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는 항상 대체로 거의 다 본문에 기도한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주변에서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니까요, 항상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늘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큰 문제가 생겨서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죠? 와서 주님께 드려질 기도는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회개 계곡을 지나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임하는데, 워낙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받으시는 기도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하루 3번씩 동쪽에, 그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죠?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집중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아마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각오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평온한 것 같죠. 근데요 딱 문제가 그 안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요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요 미리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 그럽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간청한다. 기도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죠? 뜻이 있지만 중노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피라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데 간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요소가 많지만 간절히 구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되죠. 믿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평소에도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한 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 돌산에 올라갔으니까 죽었으리라고 보고 안 내려오니까 올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니까 무서워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아론이 주도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북새통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처음에는 봐주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죽어도 됩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나서, 그런데 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저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모세를 보시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얻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디에서 기도할 것이냐? 내가 가정에서 기도할 것이냐? 사업장에서 기도할 것이냐? 들판에서 기도할 것이냐?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냐? 이것은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어디 가서 기도한 기도가 참 잘 되더라. 그런 거 있죠? 저도 4년 4개월 동안 관악산 산기도 할 때요, 그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와갖고 밤 12시쯤 됐으니까 딱 진치고 앉아갖고 징을 딱 가더라고 앉았더라고요. 여기 내 자리요. 그랬어요. 비키세요. 그랬어요. 그 산 위에서 싸울 수도 없고 남자 무당이요, 여자 무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귀신한테 기도하러 온 거겠죠. 그래, 암만 비키도 안 비키고 싸울 수도 없고 하고 저쪽 가서 이제 막 기도했어요. 막 큰 소리로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이놈이 막 징을 막 땡땡땡땡 막 치더라. 제가 할 게 뭐 징 치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막 그쪽을 보고 막 세게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좀 있으면 소리 안 나더라고요. 징 들고 내려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귀신이 이거 붙어줄 수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교회라 말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다른 곳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천사가 많이 활동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집에서 막 싸움박질하다 교회 오면 그도 누그러지잖아요. 그죠? 그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꼭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있죠? 그 가정에요, 악한 것들이 충만합니다.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싸움박질하게 만들, 교회 못 가게 만들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싹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득식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요. 오늘도 설교가 끝날 무렵에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 있던 것, 어려운 거 있던 것, 그런 게 다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천사가 와서 저를 도와주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와서 제 입을 막 이렇게 만지고 서치라이트처럼 막 비추고, 또 귀신이 와서 막 무서움도 주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데 귀신이 내 배를 이렇게 팍 밟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제 경험을 참고해 보면 어느 곳보다 기도가 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미국인 사업가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보험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조그마한 보험회사겠죠.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작은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보험회사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잘 안 돼가니까 자기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보험회사를 자기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잘 안 됐어요. 부도날 지경이요.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누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갖고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어렵지만 늘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사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자기 자동차를 몰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우면은 어딘가로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도요, 자동차를 타고 하염없이 그냥 막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 악셀레터를 막 있는 대로 밟았어요. 왱 하고 RPM이 올라가는데 막 속도가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달렸습니다. 죽어버리려고 그 길로.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멈춰라! 스탑! 근데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자동차 유리창에요, 글자로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깜짝 놀라갖고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이제 멈췄습니다. 딱 멈췄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기도해서 해결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간절히 기도해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셨겠죠. 그래서 차를 멈추고 핸들을 잡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막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돌려갖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운 문제 2가지가요, 그날 다 해결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요,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요,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의 해결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은 응답입니다. 근데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는요 기름 짜는 틀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기도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다 보면 공생애를 사시다 보면 해야 될 사역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가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우물도 좀 파다 말아버립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우물도요 한 우물을 파라 그랬잖아요. 기도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했지만 그놈은 마귀들이요 응답을 방해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다 주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막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바사국 군대, 마귀 군대를 쳐서 파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다 줬는데 21일 만에 응답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 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요 막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하지 않아도 교회가요 전혀 다른 개념의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꾸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는 별 볼 일 없이 자꾸 자기 욕심만 차리면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요 여러 가지 방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뭐요? 기도하면 응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시험을 당하죠. 시험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왕을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왕이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됐습니다. 왕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특별 사면으로 살려준 적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왕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쓰러져가는 사업체, 기업체 누가 그렇게 일으켜 줍니까? 또
정말 얽히고 설켜서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 이런 것도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 줄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정말 속된 말로 그 기도 줄이 이렇게 딱 잡힌 거예요. 쫙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이거요 마귀적입니다. 에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어? 어떤 사람 기도 시큰하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40일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0일마다 저녁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딱 일어서 나가면서 에이,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난 그 뒷꼭지가 이렇게 불쌍한지.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으셨잖아요.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런 분을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해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움박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형제와 막 다투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정말로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세상 천지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자기 어떤 육신적인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된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해답을 가지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제 해결은 해답을 가지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해답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늘소리 피아노 작은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그 음악회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연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저렇게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왜요?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 아시겠지 뭐. 습관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작은 간식 하나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안 합니다. 다 아실 텐데 뭐.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나 저희가 나에게
구해야 할지다. 아멘. 구하는 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작은 일도 구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가요,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도 기도했어요. 한 번은요, 아이들에게 빵을 줘야 돼. 창고 문을 잠가놨어요. 근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 제가 부주의해서 창고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빨리 열어야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깜깜한데요. 깜깜한데 네 발 아래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리고 발 아래 이렇게 더듬으니까 거기 열쇠가 있더래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온 동네방네 찾는다고 색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합니까? 망치 갖고도 부서겠죠. 저도 작년에 여름 휴가 가갖고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강에서 한참 놀다가 차를 저 밖에 짐을 갖고 왔는데 키가 없어요. 거기 열쇠가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찾는다고 색 난리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이제 짐을 들고 나갔는데 집사람이 찾았어요. 그 집사람이 그랬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열쇠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갔는데 그 길가에 그 강으로 내려오는 입구에 거기 떨어뜨린 것을 누가 주워갖고 거기 가이드 있잖아요. 가이드 뭐라 합니까? 가드레일 같은 거기 위에다 딱 올려놨더래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가라고 올려놨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셨어요. 아멘. 기도 안 했으면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수리공을 불러갖고 아마 키박스를 바꿨겠죠. 나머지 키는 다 만들 수 없고 돈 들고 고생하고, 그죠? 그렇게 됐겠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동백나무 있죠? 이거 사온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요, 사올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동백이 원래 차가운 데 있어야, 좀 추운 데 있어야 꽃이 피잖아요. 꽃을 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왜요? 기온이 따뜻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제가 옥상에다 올려놨어요. 옥상에 올려놓으니까 자세히 보면요, 꽃을 피우려고 이만큼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평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평안을 가장한 고난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정중동 아주 평안하고 잠잠한 것 같죠? 근데 이 안에 고난이요, 치고 나오려고 지금요, 완전히 개울이 점프하려고 뒤로 이게 젖힌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딱 팍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꽃을 피우려고 아주 애를 써 볼 겁니다. 안 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얘가 살 곳은요, 주일만 여기 있고 주일 저녁부터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꽃을 피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인생의 꽃이 핍니다. 기도해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감 안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냐 합니까? 큰 호박이 떨어집니다. 얼굴에.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어디 넘어지나? 돈밭에 넘어집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돈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죠?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뜻을 이루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이 하나님 뜻과 뜻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피곤하여도 기도해야 한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 때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고 자꾸 나오십시오. 나 혼자서는요 기도할 동력이 없어요. 기도의 동력은 뭐냐? 기도의 동력은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기도의 필요 요소는 뭡니까? 나의 고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